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이 시간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정죄할 수 없는 의인. 정죄할 수 없는 의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죄인을 상대할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리만큼 그런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불안하고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오히려 도망가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운 생각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꾼들 밑에 숨어 있지만은 그 숨은 장소에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버려진 자들,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냥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떨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죄인에게 얼굴을 가리우신 분입니다. 한번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이사야 6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오늘 본문에서 좀 넘어가시면은 64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시작. 죄인은요 하나님을 전혀 배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는 겁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자.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니까요. 찾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여러분 그냥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또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앰뷸런스가 이게 와도 그 2급 밤을 당한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장비가 그 안에 실려져 있고 방편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그 2급 환자를 향해서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가? 독생자의 이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심판을 받기까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만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거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인데 보니까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어떻게 지옥 가냐. 믿으면 근데 거기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겁니다. 죄인을 찾아와 주신 것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본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내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죄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막연히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이름 속에는요 십자가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의 사건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믿으면 단어 속에는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빼버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건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게 어디가 있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이게 구원인데,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그 아들에게 받게 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싹슨 사망, 그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사망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내 죄를 가지고 죽어주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작정 공짜는 아니에요. 그렇죠?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렀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이사야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게 돈 없이 속량된다고 하는 것은요,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더더구나 그 아들을 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럽니다. 의인. 왜냐? 내가 깨끗하고 정결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칭의,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아들을, 그 값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도요, 그냥 싸구리는요, 옷을 입을 때도 옷을 살 때도 그래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싸구리, 아니면 말바우 시장에서 싸구리 사는 것은요, 그냥 대충 입고 버려요. 근데요, 명품 옷, 메이커가 있는 옷, 이것은요 두고 입는 거예요. 그냥 입고 그냥 아무데나 벗어갖고 땡기지 않아요. 잘 또 걸어서 보관해요. 또 집에서 그냥 손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세탁기에 돌려서 빨아서 입는 게 아니에요. 세탁소에 가서 맡겼다가 다시 찾아서 입어요. 달라요. 여러분, 물건 하나도요, 가치가 있고 고가 품은요, 그 사람이 마음이 가는 그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자기 자녀,
그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값으로 주시고 죄인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구원받은 오늘 나에게 의인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떻게 보면요, 가장 존귀한 자예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자, 내 허물 그리고 내 죄, 허물은요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나를 거룩함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연하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용서는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보혈의 피, 구속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곧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피로 나를 오늘도 깨끗하고 정결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찮은 물건이라도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그 사기 전에는요,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값을 주고 사서 내 것으로 할 때,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요, 귀한 거예요.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의인을, 그 영혼을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푸시켓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그 아들을 내어주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 그래요. 이 의인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인을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의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어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죄를 지을 때에 즉각적으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뭘로? 아까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도 끊임없이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러오시는 그 피로. 그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상태로 돌려두는 겁니다.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잖아요. 믿으면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해 드리잖아요. 그 상태로 내가 죄를 지었어도 다시금 나를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 상태로 돌려주신다니까요.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거룩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의인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것이 뭡니까? 속죄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씻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용서받은 의인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절대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인이었잖아 라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서로 정죄할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의 죄를 상대방이 보지 못하도록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여겨서 피차에 죄를 감추는 일도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받지 않도록 덮어주시는, 곧 속죄하심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삭도 야곱도 속죄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구속을 받은 백성에게 속죄의 제사를 가르치게 해서 그 가르침대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윗의 죄를 사하신 것 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용서받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단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다윗의 죄를 사신 사실을 전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윗의 죄를 말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와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 도말하였다, 히브리어로 마하, 구속했다, 가알. 이 말은 이미 과거에 구속받은 사람은 그의 모든 죄를 이미 다 도말해버렸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의인은 구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은 죄를 벌써 씻어서 사해버렸기 때문에 정죄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지은 죄는 그 죄를 아니 지은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의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에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의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내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의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쳐다보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에다 던졌으니까 내 죄가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미가서 7장 18절 이하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라.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에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데에 던지시리로다. 밟아버렸다. 보이지 않도록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빠뜨려버렸어요. 보이지 않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해 주셨는데 보세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에서 서해까지 옮겨버렸어요. 그렇게 멀리 옮기셔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죄 은혜를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0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너 이런 죄 있지? 너는 이런 죄인이야. 정죄받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죄를 누가 다시 나한테 끄집어 내놓고 너는 이런 죄인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아니하신 죄를 누가 다시 그 죄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죄를 누가 드러내어서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의인의 죄를 들추어내고 말하는 것은 그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의인을 사람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범죄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의인의 범죄함을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의인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의인에게는 범죄함은 있으나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신 의인을 누가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하인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도 비판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것에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시고 부끄러워하는 것조차도 허락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다 시작. 자, 그 이유는요,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죄하고 나와 다투고자 하는 자에게 나와 함께 대항하여 서고 내게 가까이 나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의인을 정죄하고 의인과 다투는 의인을 대적하는 그 대적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조물 먹힐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9절입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부정함으로 아버지가 전해준 가죽옷의 속죄 제사를 멸시하고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동생을 죽이고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함도 아버지의 허물을 밖에 나가 선전함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의인의 죄를 들춰내므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저주를 받아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함으로 봉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솔로몬은 백발로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4절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왕이 또 시므에게 시작.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노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하시리라. 자, 46절.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하되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하리라. 이에 나가서 솔로몬의 손에 경고해 요압이 다윗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인을 정죄하는 그 교만이 들어간 것인데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피 흘려 죽는 길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 2장 32절로 33절을 봅니다. 시작.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을 찾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이 넬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자기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영광이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의인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악인들이 부수기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의인의 죄를 말하는 무식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말고 피차에 허물을 덮어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곧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주님으로 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